미리암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에 대한 그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구절의 말씀이긴 하지만 이어서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 찬송에 대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하는 것에 대한 화답하는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미리암이 찬양했던 내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미리암, 여러분, 미리암, 넌센스 퀴즈. 시험을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시험을 가장 잘 보는 사람이 누굴까요? 미리암. 잊어버리지 말라고 갑자기 생각나네요. 미리암. 이 미리암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눈다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의 뭡니까? 누이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던 그 시기에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사내 아이는 모두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태어난 모세를 90일 동안 잘 숨기면서 모세를 잘 키우게 되죠. 그러다가 딱 석 달이 지난 후에 더 이상 모세를 숨길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갈대 상자를 역청으로 만들어서 그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넣고, 그리고 나일 강가로 띄어 보내게 됩니다. 그때 멀찍이 갈대 상자를 눈여겨 바라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였느냐? 미리암이었습니다. 마침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여종을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갈대 상자를 딱 열어보니 거기에 갓난 아이가 응애응애하며 울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힌 일인 거죠. 그런데 이게 애굽의 공주가 측은지심이 들었던지 그 아이를 보고 한참 동안 보고 있는데, 그때 누가 보고 있다고요? 멀찌감치 미리암이 다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싶어가지고 바로의 공주에게 가서 용기를 내어서 그 아이에게, 성경에 보면 그 아이에게 젖먹을 유모를 구해올까요? 라고 미리암이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바로의 공주가 듣고 허락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인도하게 되고, 모세는 어머니의 품 안에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미리암의 역할이 컸다라는 것이죠. 게다가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출애굽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 보시면 이 미리암 앞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여선지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미가서 6장 4절에 보면, 여러분들과 같이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 하는 집에서 성령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도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암까지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 미리암은 그 여성의 지도자였음을 지금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리암이 여선지자라는 그 칭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의 미리암의 이치와 영향력이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대목인 것이죠. 따라서 미리암은 이스라엘 출애굽 역사에 있어서 여성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미리암의 노래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이 노래 속에서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출애굽기의 저자는 여러분 홍해 사건을 다시 한번 요약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에 보면 노란 글씨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근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출애굽기 1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본문 19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흐르게 하셨으나 라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7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이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러니까요, 19절 한 절의 말씀이 무려 출애굽기 14장에서 무려 3절의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9절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을 매우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리암의 노래의 이 19절은 아주 액기 쓴 거죠. 액기 쓴. 이걸 단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20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소고를 잡고 여인들의 무리를 이끌고 춤을 추면서 노래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노래의 내용은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1절에 나오는 미리암의 노래를 보면요, 모세의 노래의 구절인 출애굽기 15장 1절 하반절의 내용과 거의 똑같이 시작하고 있다는 점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2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자 노란 부분을 잘 보세요.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도다. 이게 지금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했던 노래는 출애굽기 15장 1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려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눈치가 있는 분은 빨리 이 말씀 속에서 한 가지 차이점을 발견했을 겁니다. 무엇이냐? 모세의 노래에서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찬송하고자 하는, 하나님께 찬송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의 노래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미리암은 이스라엘 전체 공동체를 향해서 찬송의 자리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는 일에 힘써 다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유교 문화에, 특별히 이 안동 그쪽 밑에 보면 이 유교 문화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아서 그 유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은 탓에
삶 속에서 그러한 모습들이 종종 그렇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남자들은 항상 뭐 해야 돼요? 점잖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요, 조신해야 됩니다. 뭐 요즘처럼 이렇게 젊은이들처럼 핫팬츠 입고 다녔다가는 아주 이거는 지팡이로 맞아도 몇 대를 맞아야 될 일인 것이죠. 실제로요, 고대 사회에서도 여러분 여자들의 발언권이 통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여자들이, 여러분 성경에도 보십시오. 숫자를 헤아릴 때 여자를 헤아립니까? 여자와 아이는 헤아리지도 않습니다. 20세 이상 된 장정들만 딱 그렇게 헤아리는 거 보십시오. 그런데 이런 고대 사회에서 여인들의 발언권이 통제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미리암이 이렇게 찬양을 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경건한 행동으로밖에 보일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가관인 것은 미리암이 입술로만 노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소고를 치고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는데, 요즘식으로 말하면 워십 찬양, 바디 워십, 바디 찬양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몸 찬양. 그러니 이거는 진짜 기가 막힐 일을 지금 미리암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유교적인 문화에서 본다면 미리암은 조신하지 못하고 방정맞게 찬양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책망이나 비판을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여러분, 왜 출애굽기의 저자는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에 이어서 미리암의 노래까지, 그것도 딸랑 세 절을, 여러분 세 절을 안 넣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 절을 넣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는 남성이나 여성 구별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찬양은 남성들만의 전유물도 아니고 반대로 여성들만의 전유물도 아닌 것이죠.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는 예배 공동체 안에서 남성이나 여성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하나가 되어서 힘써 찬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을 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누가 합니까? 미리암과 여인들이 하답의 찬송을 부르는 것과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되어야 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 다음에 뭡니까?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고요? 하나인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할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사단이겠죠. 사단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도 너희들이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아니면 종이나 자유인이든 남자나 여자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 차별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또 꼭 사람들이 그렇더만요. 왜 이렇게 편을 가르는지 나는 모르겠어요. 편을. 제가 청년부 사역했을 때 한 청년들이 한 6, 70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을 하는데 처음에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청년들 모습을 보는데 장년들의 모습이 딱 제 눈에 들어오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헛것 본 줄 알았어요. 제가 간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그때 기도했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본 것이 무슨 뜻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런데 제가 가고 나서 한 달이 채 안 되기도 전에 그 청년들의 그 청년 공동체의 그 전체적인 그림이 제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보니까요, 와, 고린도 교회처럼 파가 6, 70명밖에 되지 않는 이 청년들이 파가 있잖아요. 쪽파, 대파 막 이런 것처럼 파가 얼마나 많은지 4개인가 5개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부수라고 여기 보내주셨는갑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마음을 주셨을 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다음에 그리고 리더십에 속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 목회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를 하고 내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는 동안에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래가지고요, 얼마나 그것들을 하나 되게 만들려고 했는지 몰라요. 나중에는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무슨 지역이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전라도 사람 교육자들만 써요. 또 어떤 교회는 경상도 사람 사역자들만 써요. 또 어떤 교회는 스카이대에 나온 교육자들만 사역자로 써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큰일 날 일이죠. 큰일 날 일이죠. 교회가 오면 발걸음이 가벼워지고, 정말 내가 세상에서는 참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많아도 교회에 오면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내 가치를 참 인정해주고 품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지역 색깔이 없어요. 절대 저를 보고 지역 색깔 논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정치적인 거 가지고 강단에서 무슨 정치적인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말씀에도 부족할 판인데.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사람이 신나야 흥얼거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데 어떻게 찬송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찬송이. 그래서 출애굽기 저자는 어쩌면 모세의 노래 다음에 사실상 미리암의 노래를 넣지 않아도 아무렇지 않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넣었던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건대 우리 신도림 중앙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미리암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찬양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죠. 그러는 가운데 그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은혜를 또 누리고 앞으로도 또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몸의 체온을 높일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또 홍해를 가르셔서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들을 다 수장시키시고 심지어는 오늘 말씀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지만 어떻게 해요? 이제 광야의 길에 나서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자 어떻게 해요?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서 마시도록 해주시고 심지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제공해 주시는 일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삶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은 노래의 재능이 있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특별 활동이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 과목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듣고 음미하는 자로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찬양하라고 하면 하고 어떻게 하는가? 얼마나 막 전도사님이랑 저도 부목사 때 그랬어요. 장로님이 찬양도 앞에 앉으시면 안 하시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있으면요 얼마나 식은땀이 나는지 몰라요. 그러면 박수라도 쳐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박수도 안 쳐줍니다.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여러분, 찬양은 여성들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남성들만 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찬양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 의무이자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다윗은 시편 146편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한다고요? 언제까지요? 평생을. 슬플 때나 기쁠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상황과 형편을 상관하지 않고 평생 하나님이 나에게 목숨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신은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이라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 여성은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척추에 부상을 입고 전신불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는 청년도 다이빙을 하다가 청년 때 자기 친구들하고 그 계곡 같은 데 가가지고 다이빙을 했는데 수영도 잘해요. 다이빙을 했는데 다이빙을 하면서 그 돌에 이렇게 머리가 다치면서 그때 하반신이 이렇게 마비가 됐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요. 지금은 캐나다에 살고 있는데 결혼했어요. 우리 같은 교회 이제 자매하고. 근데 제가 그 훈련할 때까지만 해도 그 형제가 그때까지는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리고 정말 자신의 몸을 간간히 이렇게 움직일 만큼의 상황이 좀 호전이 됐는데 앞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 때문에 그 자매는 이제 교회를 다녔던 자매이기 때문에 자매가 항상 울면서 목사님, 이 형제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늘 그렇게 기도 부탁을 했던. 그런데 그 형제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 형제가 어떤 형제인지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형제가 지금은요 걸어 다니고 심지어는
제가 청년사회 갈 때에 단기 선교를 신청을 했는데 단기 선교 신청할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신청은 마음이 있어서 신청은 했지만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현장에 가도 참여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라고까지 할 정도로 몸이 그때까지도 다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중국에 선교를 갔는데요, 중국은 여러분 기본 해발이, 그 중국은 산족들을 만나러 가거든요. 산족들을 만나러 가려면 몇 시간씩 차를 타고 차에서 내려가지고 막 그 굽은 그 길을요, 아주 몇 사람 다니도 그 않는 그 길을, 밑에는 낭떠러지입니다. 그거를요 또 몇 시간씩 걸어가는데, 여러분 그 형제가 해발 2000m가 넘는 것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찬양을 하면서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왜? 자기 때문에 내가 내 의욕이 있어서 마음이 있어서 선교를 신청했지만 자기 때문에 이 선교 사역에 혹시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불편함을 줄까 봐 그것 가지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 형제가 그 해발 2000m가 넘는 것까지 올라와서 마지막 그 하나님 앞에 마지막 사역을 돌아보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막 그 간증을 하는데요, 청년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다. 그리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캐나다에서, 그것도 애도 2명이나 낳고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니 에릭스라는 이 여성이 그렇게 다이빙을 하다가 전신불수가 돼버린 겁니다. 손 하나라도 까닥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좌절과 낙심이 돼서 자살을 해야겠다라는 그 시도를, 생각을 가지고 여러 번의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참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녀가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그 병원에, 그 병실에 어느 전도자가 와가지고 이 조니 에릭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하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조니 에릭슨이 그 전도자에게, 여보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고작 사랑한다는 것이 지금 내 모습이 이 정도입니까? 제발 날 사랑하지 말고 날 버려달라고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전도자는 이 에릭슨의 말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은 당신 사랑합니다, 그 다음날 또 와서 하나님 당신, 이 말만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이 에릭슨의 마음이 조금씩 돌 같은 마음이 열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 삿대질했던 이 에릭슨이 전도자가 와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신다며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말을 할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다 어느 날 이 전도자가 이 에릭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이 고통 속에서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아주 놀랍게 당신을 쓰실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 말이 계속 에릭슨의 내리에 맴도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 당신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놀랍게 쓰십니다라는 이 말이 막 계속 내리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에릭슨이 그때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 이왕 내가 그러면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자.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대로, 이 사람이 전도자가 했던 말대로 감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감사를 하게 되는 그 순간부터 원망과 불평이 입에서 떠나가게 되고 이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순간 이 에릭슨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래, 이왕 한 번 사는 거,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낸 것이 펜을 가지고 자신의 입에 물고 이제 그림 그리는 것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서툴렀겠습니까? 그림이 아니겠죠. 그런데 피나는 노력 끝에 그림을 이제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린 그림 밑에 하단에, 여러분 꼭 보면 유명한 사람들 보면 자신의 이름 같은 거 딱 넣잖아요. 그래서 이 에릭슨이 자기가 그림을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뭐라고 적냐면 PTL 이라고 적습니다. PTL, 프라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PTL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그녀가 사용했던 펜이 질레트 회사의 제품이었는데요, 그 펜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다는 이 소식이 퍼지게 되면서 누구의 귀에 들어가게 되냐면 질레트, 면도기 하는 이 질레트 회사의 사장이 그 소문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릭슨을 만나러 가게 돼요. 그래서 만나서 봤더니 진짜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그 펜을 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자리에서 바로 그녀를 평생 직원으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전신불수인 이 에릭슨은. 그리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 회사의 광고 모델로 에릭슨을 이제 쓰게 되는데, 에릭슨이 입에 펜을 물고 그 회사에서 만든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는 것을 영상으로 담아서 광고 영상으로 만들어서 이제 내보내게 되는데, 문제는 이 회사는 크리스찬 회사가 아닙니다. 그냥 일반 회사인데 이 에릭슨이 이 질레트 회사 사장에게 그러면 저를 광고로 사용하는 대신 제가 반드시 이것만큼은 빠지지 않고 넣어주셔야 됩니다 라고 했던 그 문구가 PTL, 프라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거를 넣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광고 영상이 이제 방송을 타게 되면서 사람들이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광고 영상을 보고 여러분 제품은 불티나게 팔렸을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광고 문구 하나를 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니 에릭슨의 감사의 찬양이었던 프라이즈 더 로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녀의 찬송이 전신불수인 그의 삶에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것을 볼 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자는 뭐 할 수 있을까요? 찬송할 수 있고, 찬송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의 삶에도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을 때에 그 옥중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냐? 지난번에 제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찬양을 흥얼거리는 육의 찬양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과 그 믿음을 담아서 드리는 영적인 찬양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수들도요, 자신의 곡을 딱 받으면 그 곡을 그냥 뭐 어마어마하게 막 부른다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가사대로 된다 하더만요. 가는 세월 그 누구가 있던 진짜 가는 세월 가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바람 따라 뭐 낙엽 따라 가고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가수들도 그래요. 가수들도. 여러분 우리가 안방에 있는데도 요즘에 우리 그 뭐 가요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안방에 있으면 가수들이 현장에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잔잔한 감동을 줄 때가 있죠. 그럼 막 여러분 눈물을 흘리죠. 그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만큼은 어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나는 음치여도 상관없어요. 마음을 다해서 믿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찬송할 수 있게 되고 그 찬송의 결과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더 큰 은혜들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미리암처럼 더 나아가서 그를 따르는 많은 여인들처럼 찬송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바라건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